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유대인들에서는 독특한 언어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습관이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었듯이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 남은 거 한 가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시킵니다. 무조건 할례를 시키는데 거의 마취를 안 시키고 시키죠. 애가 태어나서 8일째 쯤 되면은 통증이 가장 이렇게 약화되어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베어도 아픔을 거의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다고 뭐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못 참을 정도가 아닌데,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한테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내 자녀된 정표는 할례에 있다. 그래서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선민이 되려면 남자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할례를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생활 규례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정표로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로 받습니다. 무려 15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 하면은 할례, 그 다음으로 안식일, 그 다음으로 십계명,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그 무엇보다도 이 할례를 갖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할례를 굉장히 아주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집의 대표자인 남자가 할례 받으면 여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받은 걸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 할례는 이제 8일째 되는 날 그 마을에 제일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마을의 최고 어르신, 우리로 말하면 이장격에 해당하는 랍비가 와서 할례를 시켜주고, 또 여의치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행하기도 했습니다. 할례를 8일째 행하면서 그때 8일째 되는 그때 이름을 딱 지어줍니다. 우리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이 있고 이름을 다 지어놓지만은, 물론 이름을 지어놨다가도 8일째 되는 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줄 때는 동물 이름도 지어주기도 하고, 뭐 식물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여자 같으면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다말이 왜냐하면 다말이 그 종려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종려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런 뜻으로 다말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런 식물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많이 따라줬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정조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그래서 한 집안에 이름이 그냥 한 몇 개만 있으면 자자손손 이름을 다 쓰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징표로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고요. 할례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표로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가르치면서 봤을 때 하나님 자녀된 징표는 신약시대에 와서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 할례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바뀌었어요. 할례는 본인이 뭐 원하면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도 안 해요. 신약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막 이제 신약 시대가 막 시작됐을 때, 초대교회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어떤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닌 것 같다. 할례도 같이 받아야 안 되겠나. 우리 할례를 무려 1500년 동안 받아왔는데, 딴 건 몰라도, 다른 계명은 안 지켜도, 할례 계명은 이 같이 지켜줘야 될 것이 같다. 그때는 아직 이제 구원론이 확실하게 정립 안 되노니까.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써진 성경이 갈라디아서 같은 성경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써졌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그냥 그게 아니다. 할례는 필요 없다.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다가 이제 혼란스럽게 하다가 이 문제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믿음 하나면 되고, 할례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유대인들처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 이방 사람들이 이미 다 어른이 다 돼버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교회에 와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그게 힘들고 불편한 일이냐. 그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갖다가 구원론을 거기서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도 물론 그렇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할례를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할례 문제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할례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할례를 지가 알아서 받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회당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문화가 있듯이 이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이 건물도 비슷하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방식도 비슷한데 이 사진에 지금 딴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회당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고는 이제 회당을 하는데 이 회당은 이제 각 거의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원래는 회당이 있었느냐? 원래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가가지고 파괴시켜버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주 70년에 로마가 와서 파괴시켜버리고 성전이 남아있으면 성전에서 모일 건데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포로지에 뭐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필요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가지다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회당이라고 하나 이제 마을에 이제 집을 하나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입해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듯이 이렇게 이제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회당에서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런 생활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유대인들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 갑니다. 회당에 가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유대교 의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막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가고 그래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도 무조건 가거든요. 가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쳐서 유대교의 그 신앙과 이 교육의 중심 기관이 되고 그 유대교의 그 철저한 율법이 쭉 전수가 되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그 장소가 어디냐? 회당입니다. 회당. 이 회당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온 마을마다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 5개 다시 이제 세워졌고 헤롯 왕이 성전을 거대하게 세워줬지만은 이미 한번 퍼져버린 회당 문화는 성전이 있어도 각 마을마다 또 다 있었기 때문에 큰 절기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고 평소에는 자기 회당에서 매주 안식일날 토요일날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자리,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에 해당하는 자리를 회당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율법을 갖다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가르친 그 모세가 앉아서 딱 가르쳤는데 그 자리다 이래가지고 돌로 이렇게 딱 예쁘게 파가지고는 거기다 방석을 놓고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 교회에서는 서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회당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스라엘 바깥의 지중해 연안에 이런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집집마다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회당이지니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빠져나와가지고는 이방인들한테 가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회당이 많이 나와 있는 이것이 바로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으며 회당의 기능이 무엇이며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 그 랍비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부르다는 거. 그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언어적인 표현이 있는데 우리도 뭐 독특한 한국인들의 언어 표현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3가지의 그 특징이 있는데
말하는 중에 수수께끼를 즐겨 사용합니다. 수수께끼를 그냥 말하다가 수수께끼를 많이 섞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는 물론 이제 수수께끼를 내려고 일부러 낸 수수께끼지만 이런 식으로 그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퍼뜩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그런 말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은 말인데 들어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게 수수께끼를 막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말하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 말은 지가 옛날에 사자를 한 마리 죽였는데 사자가 죽어가지고 사자 저 뱃속에 이렇게 볼꿀이 이렇게 둥지로 볼꿀이 모여가지고는 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꿀을 퍼먹었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블레셋 친구들한테 낸 수수께끼죠.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수께끼를 즐겨서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 이거 외에도 성경에 많은 수수께끼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그들의 독특한 언어적 표현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수수께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과장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내가 거짓말이면 내가 그냥 뭘 어떻게 해버리겠다. 내가 내 목을 내놓겠다. 하더니 진짜로 그럴 건 아닌데,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 말 표현에 있어서도 이렇게 과장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신 과장법이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유대인들은 과장법인 걸 딱 압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늘 사용하던 말들이니까 조금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 근데 우리 그런 걸 모르는 일반 서구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읽어보면 정말 손을 찍어버려야 되는 모양이구나. 실제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은 실제로 자기 손을 자르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그만큼 경건하게 살려고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자, 성경의 말씀은 다 전부 다 모든 말씀은 다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지킬 것도 있고 그게 이런 식으로 과장법적으로 표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엉뚱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덜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도 흔히 쓰는 과장법이잖아요. 눈에 어떻게 덜포가 들어갑니까? 그러나 내 눈 속에 지금 덜포가 있다. 덜포가. 내 눈 속에 큰 지금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다. 그런 뜻이죠. 말을 할 때 조금 과장되게 한다는 거죠. 과장되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저 밑에 기드론 밑에 골짜기에서 위로 그 왕궁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막 사람들이 즐거워가지고 막 괌을 지르니까 땅이 뭐라 했어요?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 이런 표현들. 이거 다 과장법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런 뜻인데 갈라질 듯 했다.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과장법적인 이런 표현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들의 언어적인 그런 표현 방법이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런 말씀들을 놓고 읽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먼저 봐야 되고 문자적으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상징적인 것인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특별히 말 가운데 유머를 즐겨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인들이 보면 유머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유머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은 유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사람입니다. 수수께끼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과장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유머를 일상적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맹인된 인도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놓고 호통을 치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뭐 별 이게 유머가 아닌데, 이게 그 예수님 사용하실 때 말씀 뭐라 했냐면, 예수님 사용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갈만은 걸러내고 감만은 삼키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두 개의 가수로 어느 가수로 비슷해요. 이걸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루살이는 갈마고 낙타는 감나거든요. 두 개를 딱 비유를 해가지고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인데, 두 개를 갖다가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굳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 따지도 될 것들은 철저하게 따지고, 큰 잘못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는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약간의 유머와 위트를 넣어서 말씀하는 거죠. 맹인이 돼가지고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거룩하게 읽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전혀 우습지 않겠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은 참 우스운 말씀이죠. 맹인에 대해서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말씀 듣고 있었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을 그 청중들은 아마 예수님의 유머에 많이 웃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 낙타가 등이 저렇게 한 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볼록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낙타는 등이 두 개잖아요. 볼록볼록하게 두 개. 시내산 올라갈 때 보면 시내산 밑에서 그 낙타 대회를 해가지고 낙타를 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도록, 꼭대기 그 밑에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낙타가 뭐 튼튼한 것들은 튼튼하지만은 그 비실비실한 것들은 또 많이 비실비실하더라고요. 저놈들은 매일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내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돼가지고, 뭐 산도 잘 오르긴 오르지만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좀 가여워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낙타와 하루살이. 자, 이런 유대인들의 언어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 군대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가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 이렇게 계속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예수님 시대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한 크게 보면 네 덩그리 이렇게 땅덩어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데, 유대 지역은 처음에는 이제 헤로드 왕의 아들이 다스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갖다 파면해버리고 그곳에 로마 총독이 와서 직접 직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가 같이 따라왔는데, 저 군대는 이제 백부장, 천부장 이런 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군인 100명의 우두머리, 천부장이란 말은 1000명의 우두머리 됐죠. 그래서 이제 총독은 예루살렘에 안 살았고,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 해변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하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저기에는 로마군 가운데서도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아주 정예병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백부장 단위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쭉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군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그 일반 유대 주민들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징발. 사람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었고, 그들의 그 물건들, 집에서 키우는 낙타 같은 것도 임의로 가져가가지고 쓰고,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하는 그런 건. 너희에게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할 때, 그 오리를 가자고 누가 이야기하냐 하면 로마 군인이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 배낭을 딱 벗어 찍으면서 너 힘 좋게 생겼구나, 요걸 찍고 나와 같이 가자. 그리 했을 때 두말하지 말고 따라가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미 징발권이 있었다 하는 것. 우리 옛날에 36년 일제치하 때 그 일본 순사들이 그냥 죽으면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린했듯이 그 비슷한 그런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이 되니까 시몬을 딱 붙잡아가지고 임의로 징발해가지고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 하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간 것도 바로 임의 징발권이 그렇게 발동된 그런 사례 가운데 한 가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로마 군대들이고, 이 로마 군대 중에서 우리 백부장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그 백부장들이 바로 로마 군인의 그런
아주 소규모 장교였죠. 로마에서는 이 백부장을 거쳐야 그들이 계속해서 출세가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기본적인 단계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력한 그런 귀족들도 이 백부장으로 많이 파견이 돼서 많이 나왔습니다. 유대교회는 분파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분파가 많잖아요. 우리처럼 합동척, 통합척, 또 이렇게 기장, 감리, 성결하듯이 이 유대교에도 보면 분파가 여러 분파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분파가 두 개 있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하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다 중간사 시대에 다 생겨났습니다. 중간사 시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중간 사이 한 400년 사이 그때 다 생겨났는데 바리새파들은 철저하게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같이. 그래가지고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볼까 하고 연구하면서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리새파의 우두머리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을 랍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회당을 갖다가 다 주관을 하고 회당의 문화를 이끌어 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업무를 맡아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특권층이고 귀족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부활이니 내세니 천사니 이런 사상을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큰 71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의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두 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저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뭐냐 하면 바리새파도 싫고 사두개파도 싫고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따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언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사회 임금의 쿰난이라고 하는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서 젊었을 때 여기서 경건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경을 그 당시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성경을 갖다 계속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전수를 하고 하던 그 사람들, 성경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사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주로 서기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헤롯 땅이 뭐냐? 헤롯 왕조의 로마 정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던 그런 사람들을 헤롯 땅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었는데, 열심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게릴라 항거 조직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한테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조직이죠. 극단적 극우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쫓았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따라봤다가 나중에 오순절날 변화되어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그런 순교를 나중에 하게 되어지지만은, 자, 이런 여러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분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다 하는 거. 이 두 파가 사내들인 양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봐두시고 한번 들어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